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구역 모임도 못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재직회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리고 성찬식도 해야 되는데 성찬식도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마지막 예수님이 명령 마지막 말씀을 오늘 본문에 명령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도 있는 겁니까? 나에게도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것이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동일한 권세, 동일한 능력 그것이 나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하고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그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말을 듣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목사님에게 따르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귀신도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천사도 복종하게 돼 있고 마귀도 굴복하게 돼 있고, 예수님의 명령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뒷구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셨던 일들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는데 가라 동사가 5개 나옵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5개가 나오는데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안에서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럼 이 5개의 동사 중에서 4개는 주동사가 아니라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사 형태로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동사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는데 무엇 때문에 가느냐?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세례를 주는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주느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 핵심은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 교회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잘 믿게 도와주는 것도 그것도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믿는 구원받는 자로서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 제자 삼아라, 이 명령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명령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을 하죠. 유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 들어주더라도 유언의 말은 자녀들이 꼭 들어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 제자 삼아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삼는 방법은 스승과 제자라는 그런 개념은 옛날 도제 제도와 같습니다. 도제 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스승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자기를 배운다. 그러면 그 스승 밑에 들어가서 스승과 함께 살면서 도자기 굽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3년, 5년, 7년. 그러니까 지식으로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스승과 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에게 강의를 듣는데 그 학원 선생님을 스승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그냥 학원 선생으로서 지식을 전달해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의 전달은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단순히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것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제자 훈련 그러면은 성경 공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가 많이 만들어졌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 제자이지 단순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의 제자냐 또 그 목사님이 나를 제자로 생각하느냐 스승이냐 그건 아닌 거죠. 내가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뿐이지 스승과 제자 사이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에 소속돼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스승과 제자는 개인적인 관계 맺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 12제자만을 선택해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쳤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어요. 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보내고 전도 실습도 시키고 귀신도 내어 쫓는 그런 실습도 시키면서
제자로서의 훈련을 3년 반 동안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 삼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것을 너희도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말을 이렇게 해라, 그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우죠. 그래서 부모가 나는 담배 피지만 넌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아이가 크면은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삶의 모범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삶의 모범을 보고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를 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한 그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잖아요. 돕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성령 찾는 것도 가르쳐주고, 찬송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교회도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신앙을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한 사람을 돕고 있는 그것이 양육이고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옛날 우리 가정에서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그 가족 자체가 제자 삼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있을 때 저절로 그 가정의 문화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정직함, 그 가정에서 가르치는 그 법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할머니를 통해서 배우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삼촌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가족 되면서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옛날에 자녀들을 10명, 15명까지 낳은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누가 기르느냐? 부모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바빠가지고 일 나가야 돼요. 일 나가야 되면은 집안에 누구만 있느냐?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돌보는 거예요. 누나가 동생을 돌봐주고, 오빠나 형이 동생들을 돌봐주고, 그러면서 자녀 양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자기보다 더 작은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신앙이 얼마 안 됐어도 이제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신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이 동생을 키우느라고 학교를 안 보냈다 그래요. 그때는 여자들은 배우면 안 된다,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를 갈 수 있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동생을 누나가 키우고 형이 키우고 그렇게 키웠던 문화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아이를 키우듯이
얼마 안 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어도 다른 성도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3주면은 아주 짧은 한 달도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읽어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많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본이 이 아가야 온 지역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주밖에 안 된 그 교회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적더라도 얼마 안 됐을지라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교회에 다스리는 자들이 있었고 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3주밖에 안 됐는데도 그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를 통해서 그 교회를 돌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달이 안 됐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도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삼고 도와줄 수 있느냐? 섬기는 삶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제자를 삼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능히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섬기고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는 것 자체가 제자 삼는 사역인 거죠.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읽는지 가르쳐주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삶을 나누는 걸 통해서 가르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 있을 때 그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듯이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소그룹 공동체가 구역이죠. 우리 대그룹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공동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개인과 개인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없고 서로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나 구역 안에서는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구역 안에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구역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소망 가운데 격려하고 구역 식구들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제자 삼는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역을 못 모이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서 구역 모임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은 구역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옛날 목회할 때 보니까 새신자가 교회를 왔는데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세신자가 11조를 안 해?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 구역장이 구역 모임할 때 예수 믿으려면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11조는 확실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구역 식구들은 다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신자도 예수 믿으면 11조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자마자 11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 배운 겁니까? 구역 식구들한테, 구역장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구역은 또 안 하죠. 왜요? 구역장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을 보고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구역 안에서 구역 식구들의 그 문화 안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구역은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 삼는 토양이 갖춰져 있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구역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가지고 제자를 삼았듯이 12명이 넘지 않는 그런 소그룹 안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보는 거죠. 삶을 보고 배우고 예수 믿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걸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구역은 무엇에 좋는가 하면은 전도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 나오십시오 부담됩니다.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은 어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한번 와라. 우리 집에서 오늘 구역 모임이 있는데 구역 모임 한번 참석합시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그건 쉽지요. 더 가정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밥 한번 같이 먹자.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럼 구역 식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나눠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럼 구역 모임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고 세 번 참석하면서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쉬워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모임은 전도의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세미나 같은 걸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냐, 처음부터 교회에 데리고 오지 말아라. 구역에 데리고 와서 소그룹 모임, 셀이라든가 또는 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그 구역 모임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어느 정도 신앙을 양육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지 정착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도 세소식반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세소식반이 뭐냐?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라든가 그럴 때 세소식반을 줘. 야 우리 집에 모여라. 그래서 같이 가서 간식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거기서 재미있는 걸 프로그램을 하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은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 전도협회는 세소식반을 통해서 어린이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처럼 장년부도 마찬가지죠. 구역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구역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정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전도하기에 아주 좋은 토양이고 이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 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통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받으면서 도울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구역이죠. 결국 예수님의 지상 명령,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구역이죠. 그래서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12명만 선택해서 따로 제자 훈련을 시켰듯이
그렇게 소그룹이 필요한 거죠. 2021년 새해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각자가 다 수행하는,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역이 살아나는 거죠. 구역이 활성화되고 구역이 살아나서 그 구역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거기서 양육해서 키워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신앙,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녀를 세워나가고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내 상급이냐? 내가 전도한 그 사람, 내가 양육한 그 사람이 내 자랑의 면류관, 내 영광의 면류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물,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뭐라고 말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자 삼는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2021년도엔 하나님, 내가 제자 삼는 사역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2021년도에는 이 명령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기도 우리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 삼아라,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제자 삼는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예수 믿는 믿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전도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잘 양육해서 그에 정착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터전이 구역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역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구역 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역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구역이 힘이, 아버지 하나님, 구역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도 응답을 나누고 아버지 서로 기도해주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님들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역 안에 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